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여름 날씨에 버금갈 만큼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긴 여름 이제 시작입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맞춰서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12장 지나오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했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로 믿음의 측면에서 징계가 올 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가,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그 인내는 개인적인 개개인의 신앙에 의한 믿음에 의한 인내였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한 교회로서, 믿음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시고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진 영적 공동체,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체질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면,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어떤 모습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했을 때에 그것은 곧 화평과 성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평과 성결의 덕목, 이것이 믿음의 덕목이라면 이것이 갖추어져야만이 어떤 외부적인 시련이나 어려움이 올 때에, 고통이 올 때, 환난이 올 때에 지킬 수가 있다, 스스로를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참 화평과 성결의 심령이 가득 차야 외부적인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교회적으로도 그 교회가 화평과 성결로 채워질 때에 이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씀으로 표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것을 줄여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지요.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주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없으면, 화평과 거룩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누구든지 주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뜻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어떤 사람인가?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화평함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요. 왜 하나님을 못 봅니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 엉뚱하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믿어야 보지. 믿어야 보이지. 안 믿는데 어떻게 보여요? 믿지 못하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화평과 성결이 거룩함이 있으면 믿으면 보인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화평과 성결,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성결이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라면, 성도가 아닌 자도 마찬가지고, 인간과 인간, 인격적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이건 필수적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물론 화평을 핑계로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진리를 파수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우린 한쪽으로 쏠리는 걸 잘합니다. 화평 그러면 질서가 없어져요. 질서가 없어지고 필수적인 신앙의 원리까지도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초대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사랑을 강조하다가 진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뭐 대충 하지, 사랑으로 대충 하지, 아이고 뭐 용납하지 뭘, 아이고 다 포함해야지, 포용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진리가 사라지잖아요. 아주 큰 책망을 받았죠.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만큼 평화로운 곳이 없어야 하는데 교회만큼 분열 잘 되는 곳도 없어요. 참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주변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뉴스를 통해서나 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잖아요. 교회가 분열되어서 싸우는 것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 그런데 그분들도 다 분열 일어나기 전에는 이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기니까 막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나뉘어져요.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제가 본 게 정확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만큼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했고 목회를 하고 수십 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양보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뭘 양보를 못합니까? 진리 문제는 양보하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 없어요. 이런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목숨이 뭐 없어지더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진리 아닌 문제는 다 양보해도 돼요. 다 양보해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해.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죄인들이 진리가 아닌 거 붙잡고 막 싸우다가 크게 목숨 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뉘어지죠.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했으니까 속 편한 소리 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건축을 앞에 놓고 분열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하자, 작게 하자, 지금 하자, 나중 하자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하자, 저런 걸로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건축하는 게 진리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 조직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위원회를 몇 개 만들자. 그것 가지고 주장은 할 수 있겠죠. 논의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은 양보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조직을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때요?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너무 진리 아닌 것 붙잡고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 믿음이 없이 진리 아닌 것 가지고 싸우며 화평한다는 건요, 이건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거룩하면서도 화평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엄청 거룩했거든요. 매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화평이 없었어요. 마음의 화평이 없었고 서로 간의 화평이 없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에 화평이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이 우리가 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데, 곱씹어 보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겁니까? 어느 만큼 사랑하는 거죠? 죽기까지. 죽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조금만 곱씹어 보면 엄청난 말씀인데, 이걸 쑥 지나가, 마치 버스 지나가듯.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케이? 사랑할게요. 못하면 말고 열심히 하죠. 쑥 지나가 버려요. 쑥 지나가지 마세요. 시속 100km로 달리지 마시고 천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화평입니다. 이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요즘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상한 풍선을 막 오물 풍선? 참 지저분한 짓을 해요, 그죠? 참 지저분한 짓을 해요. 오물 풍선 내려보낸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라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별이 별쌍욕을 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정말 엉뚱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 정말 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는 자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악하게 대하는 자마저도 어떤 경우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간구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화평이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겉으로 표가 없잖아요.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머리에 이렇게 계기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믿음이 80, 이 사람은 70, 딱 이렇게 적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목사가 앞에서 보는데 교인들 이마에 믿음이 숫자로 딱 나온다면 79, 81, 여기 65, 진짜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면 이게 얼마나 참 좋을까. 근데 없잖아요. 표가 없잖아요. 표가 없어. 그런데 그 믿음의 정도, 믿음의 표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의 표가 화평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느냐.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 이게 믿음의 열매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믿었다는 얘기죠. 믿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열매가 뭐예요?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은 영생인데 그 과정에서는요 사랑이고 화평이에요. 화평. 우리가 영생 얻도록까지, 영생 얻는 순간까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생 얻기까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고 모습이다. 계기판이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끝으로라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강조해서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무엇을? 사랑을, 화평을. 그 말씀이거든요. 계속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화평하고 평화롭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화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화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요즘 보니까 뭐 인맥왕, 인싸 뭐 이런 표현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맥이 얼마나 넓으냐,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몇 명이 있느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할 것 없고 심심하거든. 그때 한번 보세요. 내 폰에는 전화번호가 몇 명 입력돼 있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하는 분은 내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되지? 나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내 카카오톡에 친구 되어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지? 한번 보셔요. 뭐 어쨌든 전화번호 입력되어 있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어느 만큼 많은 사람들과, 이건 교제의 폭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하는 거죠. 심심하면 한번 테스트 해봐요. 전화번호에 있는 아무나 콕 집어가지고 나 급한데 100만 원만 빌려줄래? 한번 얘기해봐요. 오케이 하는 사람 몇 명 되는지, 몇 번 만에 오이케가 나오는지. 왜 그래? 뭐 일이 있어? 아니 그건 묻지 말고, 이유는 묻지 말고 내가 말하기가 곤란해. 나 오늘 당장 1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과연 몇 명일까? 실제 해보지 않더라도 한번 쭉 보세요. 내가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될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와의 화평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전화번호의 몇 명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될까?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 있는 건데, 그건 자기가 알잖아요. 스스로 알잖아요. 모르세요? 모를 만큼 없으세요? 모를 만큼 많으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것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매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 정도는 봐줄게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내가 김아무개를 위해서, 이아무개를 위해서, 박아무개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한번 세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인맥의 폭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건 우리가 뭐 다 알 수 없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지요. 이게 화평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입으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보려고 하니까 사랑으로 풍성해야 되니까
산상보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이 화평으로 가득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줄 믿고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 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벗어던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랑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화평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 그런 모습이 바로 거룩하지 못한 것인데, 이런 거룩하지 못한 모습, 화평과 거룩을 따르지 않는 특징을 몇 가지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없도록 벗어 던지게 하옵소서. 그 몇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15절,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정말 가지지 말아야 할, 벗어 던져야 할 모습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라. 그런데 이 은혜를 선포하셨지만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믿지 못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여서 이 놀라운 황금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불신자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교회 출석은하면서도 신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마치 물과 기름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떠돌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 안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교인 명부에는 있지만 그 자신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다 그가 성도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성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집사님, 권사님 그러는데 본인은 정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은 그를 성도로 인정해 주질 않아요. 왜? 은혜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습,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 벗어던지게 하옵소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쓴 뿌리, 이 쓴 뿌리가 도대체 뭘까?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겠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악을 주장하는 것이겠죠. 이단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더럽히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입니다. 거역하는 자예요. 불순종하는 자예요. 시비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하는 자예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쓴 뿌리,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걸림돌. 누군가 성도들이 앞으로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데 발을 살짝 내밀어 가지고 발이 걸려 가지고 탁 넘어지게 만드는, 이 걸림돌이 되는, 이게 바로 쓴 뿌리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려고 할 때에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파탄을 일으키는, 그게 쓴 뿌리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참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갈 때 거기에서 꼭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게 바로 쓴 뿌리입니다. 그 쓴 뿌리는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쓴 뿌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신앙 잘 지킨다고 된 것 아닙니다. 내 신앙 잘 지킨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한다고 했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내게서 그런 모습이 없게 하옵소서. 벗어 던지게 하옵소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쓴 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음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음행하는 자, 육체적인 음행, 성적인 부도덕, 인간의 불결과 더러움의 대표적인 죄악이죠. 음행하는 자,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행은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 음행은 물론 영적인 음행도 하나님 우리에게서 벗어던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음행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의지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 음행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도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생활이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게 바로 음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 음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이 15절, 16절, 17절은 하나님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서 제하여서 하나님 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엔 뭐죠? 네 번째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망령된 자가 없게 하옵소서. 망령됐다라는 얘기는 불경건하다, 경건치 못하다, 속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를 들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망령되다. 에서가 잘못한 게 뭡니까? 팥죽 끓인 게 잘못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 게 잘못입니까? 물론 그게 잘못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적 질서를 어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하여서 축복을 이어가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질서보다 눈앞에 있는 게 더 우선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현실적인 것이 더 먼저였다. 거룩함을 쫓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망령됨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물론 그것도 거룩의 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거룩이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순응하며 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경건치 못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쫓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고속철도가 있잖아요. 이제 열차뿐만이 아니고 지하철도 고속철 지금 공사한다고 그러고, 철길 위에서 시속 300km를 달립니다. 그런데 별로 흔들리지도 않고 아주 평안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만들어진 철도 위에, 철로 위를 그대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철로를 벗어나는 순간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철길, 그 위를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는데, 지금 시대가 흘러기 때문에 저게 더 좋은데, 그건 거룩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뒤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바로 거룩한 사람, 화평한 사람, 사랑과 화평과 거룩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정말 멋진 교회예요. 정말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표를 가지지 못한 자가 없어야 하고,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을 품는 쓴뿌리가 없어야 하겠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하는 음행하는 자가 없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천국과 영생의 복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도외시하는 망령된 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렇게 힘써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